희진님의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모인 아비들과 자녀들 그 모든 세대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또 내일을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예수를 믿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하나이다
우리를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 한번 새롭게 온 힘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에서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올려드리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위로하여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 마음 가운데 나아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님의 마음과 당신의 거룩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충만하게 당신이 우리 앞에서 나아가는 주님을 주옵소서. 즐거운 마음 나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것을 당신의 마음을 의지하며 나아가려 나오니 아버지 이 순간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일을 드리는 모든 기도가 당신이 흥명하시기 위한 거룩한 주의 예배를 신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 가운데 우리 주시는 주님 아버지의 각시까지 주시는 가운데 마음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당신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온전히 다할 당신을 찾을 당신을 찾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품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여기서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렇게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할 때 날마다 찾으시는 우리 주님 함께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여러분과 인사합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장 26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점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사는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처녀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는 말에 그러자 천사가 말하였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에게 주실 것이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님이 내 위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한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 알려졌으나 그처럼 늙은 나이에도 임신한 지 6달이나 되었다.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아무것도 없다. 그때 마리아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떠나갔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라는 제목으로 짧게 우리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엘리사벳이라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한 부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가랴를 다루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짧게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성경이 그 엘리사벳으로부터 시작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 시작한 이제 구원의 시작을 어떻게 조금 더 직접적인,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하시는가를 성경이 그것을 비추고 있는데 2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6개월 정도 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사는 다윗의 후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단 그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있죠. 가브리엘을 보냈어요. 가브리엘은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봤고 어제도 지난주에도 봤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죠. 그래서 이 가브리엘을 어디에 보냈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사는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이 뭐 지금 서울이나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야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지명이 아니지만 이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갈릴리 나사렛을 아느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외진, 이렇게 좀 시골에 가까운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그 당시에 전혀 중요한 곳이 아니었던 굉장히 좀 이렇게 중심, 그러니까 흔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이 종교와 경제와 사회 중심지에서는 좀 떨어져 있었던 마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그 예수님을 공격할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좀 선한 것이 없는 곳이었죠. 어쨌든 그곳에 사는 다윗의 후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후손인데 이 유대인들, 특히 이 예수님을 기대했던 메시아를 기대했던 유대인들에게 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구원할 이 메시아는 어떻게 올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냐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올 거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충족시킬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익히 아는 바, 예수님은 왜 인정받지 못하셨는가? 특히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왜 인정받지 못하셨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특히 그 당시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후손이다 함은 그냥 어떤 다 성이 다윗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윗이 세웠던, 다윗이 구가했던, 다윗이 만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전성기,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공무를 받고 했던 그 전성기를 다시 한번 만들어줄 왕으로서의 이 다윗의 후손을 이제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후손이 다시 오신다면 그냥 단순히 핏줄이 아니라 그 당시 몇천 년 전 다윗 왕이 세웠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워줄 사람을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행보가 어떤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다시 세우거나 그 나라를 막 부강하게 하거나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한다거나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바람, 그 당시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생각했던, 어떤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지켰던 사람들의 그 바람은 잘못된 건가? 혹은 그게 왜 그렇게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을 많이 읽고 그 성경에 쓰여지는 규칙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믿음으로 받아낸 기도의 응답이 그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기 전에 계속해서 살펴봤던 게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건 뭐였냐면 이런 거죠.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걸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여러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싶은 사람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알았을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바로 그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알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어떤 명함, 이름 혹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정해두고 그것의 회복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사고방식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하시는 사역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정되지도 않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갇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걸 성취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응답, 그 하나님의 성취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것이 정말 어떤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별 볼 없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다는 것,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진짜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 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 내가 생각하는 좋은 방향, 내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내려두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받아들이는 그 겸손한 시간이 있어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좋은 일, 기쁜 일,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면 그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 동안, 그리고 기도 동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과 닮기 원합니다. 내가 보는 하나님의 일, 내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정말 하나님 당신 하시는 일과 하나 되기 원하는 그 어떤 조정의 과정, 그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닐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알아볼 수 있는 그 조정의 과정이 어떤 긴 기도의 시간 중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다음 마리아가 당했던 소식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가브리엘이 했던 첫 번째 말이 뭐였어요? 첫 번째로 한 말,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사가 그 집에 들어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처녀여 기뻐하여라, 주인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는 말에 아멘. 가브리엘의 첫 번째 말은 기뻐하라 했어요. 기뻐하라. 뭘 알아야 기뻐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 어땠냐면 어리둥절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브리엘이 첫 번째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던 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죠. 이 좋은 소식을, 이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고 마침내 시작한다는 그게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앞서 나가셔서 야 좋지, 기뻐하라 이렇게 먼저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다 보면 너무 이 뭔가 절과 절을 분석하거나 혹은 그 사이를 띄어서 보는 경우가 생기는데, 물론 그렇게 봐야 되는 본문도 있지만 여기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인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메시지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냐면 기뻐하라 라는 그 뭐랄까, 기뻐하라는 명령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감정한테 어떻게 명령할 수 있어요? 야 기뻐해, 말하면 협박이지. 그게 아니라 이 내가 기쁘니 우리 같이 기뻐하자는 이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 이 커다란 이 초대라 그래야 될까요? 이 내 감정, 나의 기쁨에 너도 함께 하자는 이 뭐랄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이 거대한 이 기쁨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 명은 기뻐, 근데 그것을 받는 상대방은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물어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라는 그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자는 거죠. 마리아는 당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건 지금도 굉장히 큰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커다란 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보장해 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전을 담보해 주지 않으신다면
마리아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멘에서 진짜 내가 아기를 가진다면 나는 주변으로부터의 따가운 시선, 어떤 율법으로부터 받는 정죄 혹은 내 미래에 약속한 요한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등등등 그 모든 염려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냐면 기뻐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비슷한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그게 꿈일 수도 있고 어떻게 말하면 비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우리 자녀들일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시죠.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선물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해라. 근데 그걸 받는 우리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주님?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웁니까? 내가 우리 교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버틸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먼저 올라올 때가 정상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가 갑자기 기뻐했다면 약간 이상할 수 있는데 마리아도 그랬어요. 어리둥절하고 당황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 때 그걸 보고 한 번에 분별해서 딱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고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게 무슨 말인지 그게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럼 그런 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데 어떤 도움을 주시냐면 35절, 36절을 주십니다. 우리 35절,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님이 내 위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한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36절 읽겠습니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 알려졌으나 그처럼 늙은 나이에도 임신한 지 6달이나 되었다. 아멘. 엘리사벳한테 좀 너무하신 것 같죠, 그죠? 너무 인신공격 아닌가 싶긴 해요. 어쨌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당했을 때 당황하고 어리둥절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도움을 주세요. 첫 번째는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허락해 주십니다.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불가능할 것 같은 일, 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하실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도움을 더 주시는데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엘리사벳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사벳처럼 마리아가 당할 그 일과 비슷한 일, 똑같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성령을 통해서 임신하게 된 바랄 수 없는 중에 얻은 아이를 임신한 내 사촌, 내 친척을 붙여주시는 거죠.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지 못하는 걸 믿게 하시고 걷지 못할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힘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물론 주시지만 또 어떤 눈에 보이는 나와 함께 걸어갈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나의 친척,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 우리 교회를 꾸려가는 우리 옆 사람을 통해서 봐라,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보아라.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의 뜻, 너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그 확신과 어떤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들, 뭐 비전, 꿈, 진짜 선물, 자녀 어떤 거든 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가 그 진짜 부담스럽고 뭔가 내 것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그걸 이룰지 알 수 없을 때에 성령과 하나님의 꿈을 가진 동역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실 뿐만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함께 그 꿈을 꾸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그 짐을 지은 우리의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게 교회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하는가? 왜 성령님을 직접 보내주시고 왜 같이 성령을 받은 동역자들이 함께 있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속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일은 안 될 것 같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될 것 같은 일을 가브리엘에게 전해줬다면 굳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이 함께 임할 거라고 힘을 주시고 엘리사벳을 보라고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아도 될 거였어요. 하지만 이게 안 될 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주신 건데 그러면 이 앞에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주셨지만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38절 시작. 그때 마리아가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떠났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인 거죠.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 당시 마리아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제가 다 짐작할 수는 없지만 약간 어리둥절한 상태도 유지됐을 거고 그 일이 진짜 있을지 없을지도 약간 모르겠는 상태였을 거예요. 이런 굉장히 미묘한 어떤 아멘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의 출발은 어디에 있냐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 안에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꿈을 받자마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막 믿음이 솟아올라서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어떻게 될 건지 안 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응답을 시작할 수 있느냐를 마리아가 보여주는데 그 시작은 뭐냐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바로 이 고백이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은 뭔가 항상 불타는 것 같거나 혹은 항상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거나 혹은 모든 걸 듣자마자 물론 그런 것도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리둥절한 상태 가운데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상태 가운데서도 아멘 믿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조용한 한마디 안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시작해 나가는 가장 단단한 첫 번째 한마디, 단단한 첫 번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때로는 힘들어 지칠 때도 있고 내가 때로는 열정에 불타오를 때도 있고 내가 때로는 힘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힘이 없을 때도 있지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입술 가운데 요 한마디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바로 그 한마디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랑,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옆 한 번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같이 기도할까요? 한 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마리아가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럽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대로 되기 원한다는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전진시켜 나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르고 소망 가운데 우리의 순종 있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 있게 하시고 우리의 열정 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거룩하고 깨끗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위로 올려드리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원합니다. 마리아의 그 작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주님을 보니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 원하는 당신이 더 옳고 당신의 뜻대로 되기 원한다는 바로 그 사랑의 마음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그 반복한 뜻과 그 깨달아진 우리가 아직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그 길을 원하시고 어떤 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어떤 삶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위로 하여금 끝까지 당신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아멘. 주님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 그 모든 순간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바르고 기적 역사를 보는 우리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어리둥절하고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을 때에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그 길을 걷는 자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음 안에 걷는 그 모든 걸음들이 당신을 향한 예배, 당신을 향한 찬양이 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길 함께 걸어갈 도역자를 향해서 우리 손을 걸어 축복하겠습니다. 보아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나가여 드사 건강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나가여 드사 건강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기도 외우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